가까이 있는 분들과 함께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역경의 시기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어떤 마음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고 원망을 하는 모습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잘 견뎌내기도 할 것입니다. 견뎌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또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이야기로 잠시 끊어졌던 요셉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형들에 의해 미움을 받다가 노예로 팔린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의 신분이 바로의 신하로서 진위대장이었던 것을 보면 그 수하에 노예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된 것이죠.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최소한의 인권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노예이죠.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유일하게 그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의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왔을 것입니다. 어리버리하게 행동하다가 채찍에 맞는 노예들을 보면서 맞아, 내가 노예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나는 노예가 아니야 라는 정체성 혼란이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들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제일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군에 입대한 청년들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로 학생이라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보호받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다가 군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정체성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한동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혼란스러움의 최소 100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는 점에서 비교가 불가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요셉은 노예 생활에 잘 적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서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노예가 형통해봤자 노예인데 다른 노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지냈다, 그런 의미일까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다른 노예들과는 많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주인의 신뢰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요셉이 모든 영역에서 빈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함을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신교 사회에서 살았던 보디발은 오늘 우리보다 어떤 신이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어떤 신이 요셉을 보호하고 돕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더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였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나 우리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보디발이 형통한 사람이고 요셉은 단지 노예에 불과했죠. 형통이라는 단어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풍요로움,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형통의 정의를 성경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적인 안락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에 있다면 형통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승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던 보디발이 요셉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총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를 다 관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이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해서 가정 총무로 세우자 보디발의 가정 경제가 더 좋아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운 보디발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기업이나 정부 부처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처럼 문자적으로 성취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 기업이나 부서가 또 잘 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 직업관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직업관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들이 복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얼마나 신뢰할 만했는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음식 문제에 간섭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음식에 독을 탈까봐 염려해서였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제의적인 이유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이유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할 때 상을 따로 차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승승장구했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요셉의 용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아마도 요셉은 어머니 라헬을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왜 뜬금없이 요셉의 용모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후에 전개될 내용의 복선이죠. 요셉은 잘난 용모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은 분명히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장점인데
함정도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용모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장점이 함정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장점이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미남은 누구일까요? 최고의 미녀들은 창세기에 적어도 2명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최고의 미남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압살롬이 압도적일 것 같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압살롬이 최고의 미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랑하던 풍성한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장점이 자기 자신에게 함정이 되었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 역시 장점이 함정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에 끌려서 유혹하게 된 것이죠. 본문에 따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들을 떠올려 보면 아마도 짙은색 아이라이너를 두껍게 바르고 눈보다 더 큰 속눈썹을 붙인 채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요셉을 불렀을 것입니다. 요셉 이리 와 이렇게 했겠죠. 요셉에게는 유혹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라기보다는 여주인에게 잘 보임으로써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였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말만 잘 해주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토록 그리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은 보디발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고 말하는데 앞에서 보디발이 금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음식이었죠. 유대교 랍비들의 전성에 따르면 보디발이 앞에서 말한 음식은 보디발의 아내를 가리키는 왕곡어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보디발이 금한 음식을 요셉이 자발적으로 보디발의 아내로 대체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주인이 음식을 금했다면 그것은 여주인 역시도 금한 것으로 적용을 한 것이죠.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요셉은 적용을 잘한 것 같습니다. 여주인의 초대에 굴복하는 것은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그의 정체성이었다면 여주인의 말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Yes, sir 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인격, 더 정확히는 신앙 인격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그래서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꿈을 보여주신 그분 앞에서 견디며 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과는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셨냐고, 그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비난할 수 없는, 불평할 수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죄의 유혹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주인의 유혹은 가관이었는데 10절을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요청을 넘어서 강요하는 지점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요셉에게는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사느냐, 못 이기는 척 넘어가서 빨리 자유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느냐, 그런 마음속의 갈등이 여러 번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급기야 여주인은 요셉의 옷을 붙잡았고, 즉 강요했고, 요셉은 옷을 빼앗긴 채 달아나게 됩니다. 요셉의 옷은 또 한 번 거짓 증거의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노예에게 거절을 당한 여주인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요셉에게 덮어 씌우기로, 모함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이 말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분명한 자신의 잘못을 요셉뿐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전가합니다.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자기 남편이 요셉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애시당초는 사실은 표준어는 아니고 애당초가 표준어입니다. 애당초 저 잘난 요셉을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기묘한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특징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굳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다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자주 써먹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과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요셉을 히브리 종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에서 히브리 종으로 조금 바꾼 것이죠. 다른 민족이어서 그랬을 뿐 아니라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감히 주인인 자신을 농락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잘못을 가중시키려는 의도에서 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작동하는 원리 또는 죄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책임 떠넘기기, 감정 조성하기, 편가르기 같은 것들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서 본 것 같은 것들이 이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말씀의 통제를 받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유혹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이러한 순간에도 함께 하셨을까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이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까요? 이후에 언급되는 내용까지 염두에 두면 그때에도 함께 하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형통한 모습으로만 경험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죄수로 한 단계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더 추락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 있거든요.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이 경노했습니다. 경노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보디발의 경우에는 경노라는 말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에게 경노했는지가 분명치는 않습니다. 요셉에 대해 경노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주인을 범하려 했던 노예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처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경미하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즉각 처형을 명령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평소에 행실이 단정치 못한 아내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을 수 있고 평소에 반듯하게 행동했던 요셉에 대해 신뢰감을 놓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체면도 생각해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지낼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도록 요셉을 좌천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셉은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었지만 죄인이 된 것이죠. 또 한 번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와의 대화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처음 팔려갔을 때와 유사한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간수장은 아니었지만 간수장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과 같은 물자를 골고루 배분해야 했을 것이며 제때 배분하지 못해서 혼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고위 정치범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들의 수발을 드는 어쩌면 비참한 그런 처지에 놓였을 수 있습니다. 까칠한 사람, 불평불만 많은 사람 등을 만나면서 별꼴을 다 봤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의 역할을 했다 한들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속된 말로 감옥에서 썩는 것인데 그곳에서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 감옥에서의 시간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준비였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준비였죠. 물론 요셉은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길이었지만 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며 감옥에서 간수장의 역할을 하며 인사, 행정, 조직관리 등을 자신도 모르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요셉은 억세게 운이 나쁘고 속된 말로 개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시간도 그에게 무의미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각 요소에서 요셉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각 곳에서 요셉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들었을 청중,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로 들렸을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로 있을 때에도 꿈을 주시며 함께 하셨지만 역경의 시기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경의 시기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판단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역경의 시기는 더 큰 구원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경의 시기에, 아니 역경의 시기일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은 모르지만 참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온전한 요셉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에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점에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기도 했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손쉽게 아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유혹을 받았으나 그것을 이긴 것처럼 사탄의 시험에 이기셨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거짓 고소에 침묵하셨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무죄했으나 죄인이 되셨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요셉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사역을 완수하시고 원래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한, 거부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당신의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역경의 시기에 더욱 그리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시험 받는 데 연약한 그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친히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역경의 시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경적인 형통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직접 참여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역경의 시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역경의 시기에 들어와서 힘겹게 시간을 보내는 우리 교우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역경의 시기를 사용하셔서 더 큰 구원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게 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역경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지금 이 역경의 시기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저희가 생각하고 이 시기를 잘 견디며 무엇보다도 무너지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견뎌낼 수 있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역경의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